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신학자, 그리고 열정적인 선교사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이 중보 기도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잘 읽어보면 바울의 진정성 있는 기도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기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성도들에게 대한 감사, 앞으로 펼쳐질 사역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말씀의 신학자이자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균형 잡힌 목회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땅끝 서바나 선교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한 마음을 나누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지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언제나 바울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현장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언제나 살아있는 기도였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였고 체험을 바탕으로 한 확신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로 기도를 배웠기 때문입니까? 지식이 채워져서요?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과 의미를 알게 되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들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의 시작과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순간 기도했고 사역의 전, 중, 후 모든 순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실하고 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 어쩌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기도의 의미를 잘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금양로에 담아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성도들의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자.
바울은 기도만 요청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오래 기도하고 더 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기도에 짝이 있습니다. 기도의 파트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한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으면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정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지라도 내 기도의 짝이 함께 어디선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도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수련회는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혼자 기도했으면 계속 기도하지 못했을 텐데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 기도했고 그들과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배가 되었고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잠시 방황하고 넘어졌을 때 이 기도의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주고 무너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던 경험들이 아직도 생생하고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동역자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오래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더 능력 있는 기도를,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쇼핑 파트너와 운동 파트너 만드는 거 중지하시고 기도의 파트너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내게 선물과 같은 기도의 파트너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기도의 짝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과 기도의 동역을 이루고 기도의 하모니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리면서 더 큰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중보기도팀에 오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추상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두루뭉술하게 하는 기도도 아니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드리는 기도, 때로는 짧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은 당면한 위기와 어려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제목.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협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가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도 했지만 동역자들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내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에게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과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미덕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내가 신뢰하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미덕이자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어려움부터 건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델이 왜곡되기나 또 부담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모델들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행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일치단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때로는 마음이 분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조그만 일인데 마음이 맞지 않아서 분열되는 거예요. 다투고 시험 받아서 나 안 해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돋보기가 빛을 하나로 모아서 그 열을 발하게 되듯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튜닝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일치단결하게 할 것입니다. 각자 다른 악기가 연주하지만 지휘자 안에서 또 하나된 음으로 조율하고 연주할 때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휘자 되신 성령 안에서 마음을 모으고 또 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런 하나된 소리로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계획서, 기획안을 주면서 하나님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설득하는 PT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 나의 마음을 조정하는 거룩한 순종과 조율의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율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치 내 평생의 소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뜻이 있어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마치 평생의 나의 소원처럼 생각돼서 내 뜻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었고 최고였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버킷리스트와 위시리스트가 너무나 많겠지만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넣는 수정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망했던 버킷리스트와 위시리스트는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그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신앙의 간증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말씀드릴까요?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통달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대화를 걸면 걸수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새로운 기도의 에너지가 생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영적인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열정적인 선교사입니다. 불과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역의 강약을 조절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의외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워커홀릭이라서 쉬는 것을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휴가 중에서도 자꾸 일을 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가족들에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휴가 중에도 뭔가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워커홀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강약 조절하는 법을 배웠고 또 쉼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일시 정지 버튼과 완전히 정지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사역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앞으로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서서 묵상을 하고 육체의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휴가에서 잘 쉽니다. 아주 잘 쉬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휴가를 주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힘을 얻어서 2학기에 더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지치고 피곤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육체의 힘을 얻고 영적인 평안을 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쉼을 얻으셔야 됩니다. 휴가 가서 호캉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재충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이 영적인 케레시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새로운 삶을 또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3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의 삶을 보면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바울의 삶이 평강했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처럼 고난과 위기와 수고를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경험한 기도의 능력,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찬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할 힘이 없다면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못할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순원들과 또 목회자들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두가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